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거룩한 성일입니다. 성일에 예배하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사랑의 속성과 구체적인 삶의 특징 10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11번째입니다. 사랑은 따라 사십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인데요. 표시된 부분만 합독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진리는 아레테이아라는 말인데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레테이아. 이 말이 이제 세 가지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것.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이전 성경에는 정말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뭐하며 옳으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의 삶은 진리와 함께 뭐하며 기뻐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그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거나 또 비윤리적으로 행하거나 비도덕적으로 행하고 잘 때 그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행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하죠. 그런데 그 자식이 아직 철이 없어서 만약에 뭘 몰라서 하나님도 모르고 또 영적 세계도 몰라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 행동을 한다면, 근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마약을 먹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펜타닐 같은 마약은요, 한 번 먹으면 바로 중독이 됩니다. 끊을 수가 없는. 그래도 다른 마약들은 계속 하다 보면 중독이 되는데, 펜타닐이 무서운 것은 한 번 그게 누구한테 속아서 먹던 호기심을 하든 간에 아니면 아이들이 그냥 장난삼아 그냥 어떻게든 먹으면 끊을 수 없는 바로 중독이 되어서 바로 이제 좀비처럼 되는 게 펜타닐 마약이죠. 어쨌든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근데 자식이 철이 없어서 불법을 행하면 그것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그건 내 자식이 아닙니다. 그거를 행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그건 내 자식이 아니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행하는데 그거를 잘했다 좀 더 해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펜타닐을 주고 그냥 해라고 그러면 그건 마귀짓이죠. 그 마귀가 아니고 난 다음에야 남의 자식이 잘못할 때 그거를 하라고 막 박수 쳐주고 칭찬하면 그 마귀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부추기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라면 그걸 행하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그 자식이 잔소리가 말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를 향하여 잔소리라고 말할지라도 그 소리를 들어도 그거를 말을 해주고 야단치는 게 부모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오늘 성경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뭐한다? 기뻐한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불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부득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내가 불법 기업을 하든, 내가 누구를 사기치든 간에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래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불법적이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것은 하지 않는 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삶이고
성도의 행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꼭 예배만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지 않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지 않고, 불의와 함께 죄인의 자리에 악인과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런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악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지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불의를 행하면 어떻게 하든 기도를 해주고, 또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함께 동조하고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도록 겸손하게 잘 일러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레떼이아라는 말은 첫 번째, 이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상태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아레떼이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절에 보면 1장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경에 다 믿는데 나는 성경의 부활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내가 99%를 믿는데 그 1%, 2% 말도 안 되는 기적은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100% 믿는 게 아닙니다. 그가 믿지 못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100% 사랑한다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약간 좀 냉소적으로, 목회자가 기적에 관한 설교를 하면 약간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고개를 약간 갸우뚱거리면서 고개를 흔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아니고, 내가 수학 문제를 못 푼다고 해서, 내가 수학 문제를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내가 머리가 부족해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신 분인데, 그래서 내 기준에서 자꾸 신앙을 이렇게 청량하고 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는 디테일에 강하죠. 내가 교회는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나 그거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100% 신뢰하고 100%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아레떼이아. 여기 진리는 절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뭐요 진리라고 할 때 그 진리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진리 가운데 n분의 1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진리가 많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불자도 석가도 진리 이야기하고 철학자도 진리 이야기하고 이렇게 물리학자들도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바로 그 진리, 그러니까 절대 진리. 세상 사람들이 많은 진리과 등가되는 n분의 1의 진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진리. 우리가 이런 진리를 절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주님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진리에 대한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이름을 천하에 주신 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 이름으로 죄 사함도 받고 우리가 용서도 받고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니? 자유케 하리니. 그래서 참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유가 아니라 구속하게 되고 속박이 되는 거죠. 오늘도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번째 사랑의 속성은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시면 앞에만 합두고 합니다. 모든 것을 뭐하며? 참으며 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게 참는다라는 말은 스테고라는 말인데요. 자,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물을 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는다라는 말은 그냥 무작정 그냥 눈치 거지 감고 이를 악물고 그냥 그래 내가 참는다, 내가 공자 말처럼 참을 인자 새기면 살인도면한다 그랬으니까, 그런 의미의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 좀 더 깊은 우리에게 의미를 제시하는데요. 자, 첫 번째, 허물을 덮는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 허다한 죄를 많으니라 덮느니라. 이게 스테고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는다라는 말은 여기는 덮는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더 구체적이죠. 사랑은 뭘 덮는다고요? 자, 다시 말씀 보십시다. 사랑은 허다한 뭐를 덮는다고요? 죄, 허물을 덮는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인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만약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만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가 목회를 하지만 그래도 목회를 한다고 하는 건 비교적 그래도 죄에서 많이 벗어나는 여정이 목회잖아요. 목사가 하는 일이 늘 목양실에서 말씀 연구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신방 가고 전도하고, 목회자가 담배를 피겠어요? 술을 먹겠습니까? 남을 욕할까요? 하는 일이 다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죄가 없을까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100%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사랑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이거 다른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잘못이 있어도 그거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내가 조금 한두 가지 잘한 일 해서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겠다. 네, 우리가 한두 가지 잘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또 그러나 뒤쪽으로는 또 한두 가지 나쁜 짓도 하잖아요. 모르는 사이에 또 그럼 하나님 이걸 등가시키면 우리를 사랑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허물과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따라서 하십니다. 덮어주신다. 여러분, 은혜가 안 되나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기 들 수 없어요. 내가 한두 가지 잘해가지고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를 알수록 우리는 머리 숙여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가 되죠. 자,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허물을 덮음을 받았다면 우리도 남의 허물을 보고 지적하고 야단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 덮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허물을 덮음을 받았으니까, 내 꼴도 덮어주셨으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우리가 남 꼬라지 보고 지적하면 하나님이 네 꼬라지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런 게 눈에 안 보이도록
지나가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한 가지 흥미로운 우리가 좀 측정을 했습니다. 판단 체크리스트인데요. 10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요.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10가지 다 해당이 돼요 그럽니다. 솔직하기도 하고 진실하기도 하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혹이라도 남의 잘못이나 부족해 내 눈에 유난히 잘 들어온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유난히 남의 잘못을 잘 지적하는 거 예리한 게 아니라 그게 샤프처럼 예리한 게 아니라 그게 썩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덮어주는 것. 몰라서가 아니라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 두 번째 스테고 따라서 스테고라는 말은 지붕이라는 말의 뜻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시면 자, 여기는 지붕으로 번역했어요. 합독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여기는 이제 스테게는 명사거든요. 스테고는 동사고, 그러니까 이제 스테게가 이제 명사니까 약간 의미가 좀 바뀐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붕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때 지붕이 막아주듯이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그냥 용납해 주는 것에 넘어서 이렇게 좀 감싸주고 좀 이해해 주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말하면 누가 잘못하면 못 본 척하고 그게 이제 수동적이라면 조금 한 발 더 적극적으로 하면 누가 막 비난하고 판단해도 함께 동조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제 그렇게 좀 덮어주는 것을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구약에는 이 말을 이제 속죄 제사로 번역합니다. 참 하나님 말씀이 흥미롭고 놀랍죠. 자, 출애굽기 29장 30절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속죄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원래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성막을 말하거든. 성막 안에서 이제 성막은 5가지 천으로 이렇게 얽혀 있잖아요. 그 지붕을 위의 죄를 덮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서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합독합니다.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 죄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덮어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사람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 허물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옆 동네에 있나요? 따라서 하십니다. 접니다. 어떻게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서로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에서 허물이 제일 많은 사람이 접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는 약간 있고 옆 동네가 더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너는 아직 은혜도 모르구나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잠언 17장 9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여러분 말씀이 참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구합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만 사랑해 주세요.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그런데 그런 사랑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른 식으로 번역하게 합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 내가 사랑을 주겠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잖아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는. 예, 맞습니다. 근데 정말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짓을 해야죠. 미운 짓 골라서 하면서 사랑해달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성경은 참으로 심오한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을 구하는 자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또 사랑받기 딱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다른 날은 좀 산다고 바쁘다고 잘 그러지 못해도 주일날은 회복하는 날이잖아요. 사랑도 회복하고 믿음도 회복하고 부활의 소망도 회복하는 복된 날이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좀 잘 새겨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사랑 받으시고 또 마음껏 사랑하시고 사랑 우리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